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또 소망하는 대로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길들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소중하구나라고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노래가 절로 불러지고 춤을 더덩실 추며 그 행복감을 한껏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행복감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 속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고 맑은 하늘이 캄캄한 어두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도 삶이 꼬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삶이 복잡하고 버거운가?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깊은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정말 인생은 고통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 또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음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수르 광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광야 이름이 좀 특별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르 광야. 영어로 수르하면 이렇게 통과하다는 뜻인데요, 이름이 특별합니다.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무려 사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거기에서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홍해의 기적을 건넌다 하여도 그 기쁨, 그 감격은 겨우 길어야 며칠일까요? 며칠일까요? 사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어야 사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성취, 우리가 이 땅에서 쫓는 행복은 정말 길면 사흘입니다. 결코 그것은 이 땅에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중단됩니다. 언제나 멈추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입니다. 이제 그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목이 타들어갑니다.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목마름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서 정말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이 소중할까요? 양식이 소중할까요? 둘 다 소중합니다. 또 이렇게 음식엔 초월하신 분들처럼 그런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 물이 더 중요합니다. 양식은 한 몇십 일을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3일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서 탈수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곧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스로 3일 길을 계속하여 걸어갑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죠? 아마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고요? 마라라 하였더라. 분명히 오아시스가 보여서 달려갔는데 여러분 가자마자 벌컥벌컥 마셨지 않았을까요? 아마 두 손으로 움키며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한 입 입에 넣었다가 바로 뱉어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땅의 이름을 마라라고 아예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입니다. 그들은 이 물을 뱉으면서 마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정말 마라가 되었습니다. 마라 하니까 저는 갑자기 어떤 음식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 어쩜 이렇게도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 딸이, 막내 아이가 생일을 맞게 되었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이번에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 특별한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식당에 우리를 그냥 데려가라. 가서 맛있게 먹으마.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어느 집으로 데려갔을까요? 마라탕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정말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음식을 반 먹다가 결국 제발 살려다오 부탁하면서 아이에게 그만 먹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그날 먹고 나서 집에 왔는데 입이 다 마비가 됐어요. 입의 맛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이후에 지금 저와 제 아내가 살이 많이 빠지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음식을 먹다가 순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끔찍하게 느껴졌는데 아마 지금 마라에서 그 쓴물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저의 비슷한 심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집트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행복하겠지, 이젠 됐지, 이젠 무슨 걱정이 있겠어,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들은 실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죽음의 공포 앞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의 기쁨과 감격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누렸던 그 기쁨과 평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모두 무너지고 더 깊은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울분과 분노로 그들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나아갈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루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계속하여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리고 불평할 때, 남에게 어떠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돌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문제만 생겨도 모세를 탓합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다고 여겼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결국 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그 누군가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 나의 환경 때문이라는 것, 나의 주변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떡할까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하였지만 당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당신이 바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모세를 비난하였지만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탓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직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사건입니까?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고백하며 물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며 그 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25절 중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너무 거창한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론 아주 사소한 섬세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는 손가락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모세에게 한 나무를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딱 나타나서 모세에게 그걸 가르치셨냐, 이것은 아마 모세에게 지혜를 주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오히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분명히 히브리어 성서 원어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치셔서요. 그리고 모세는 그 시선을 따라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니까 뭐가 보이게요? 나무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막 써 있으면요, 그 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사람은 뭐라도 던져서 그 물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설탕을 뿌려서라도 뭐든지 동원해서라도 그 물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나무 한 조각을 잘라서 끊어서 그것을 물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단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당장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때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또 침묵 가운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일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지혜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 하나가 실은 그 쓴물을 모두 변화시켜 버립니다. 한번 그 우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유대 광야에 있는 마라라는 장소인데요. 저 우물이 보이시죠? 저기에 보이는 물이 보이십니까? 지금은 거의 아주 얕은 물밖에 없습니다만, 바로 이 가운데 나뭇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일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장사라 할지라도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기껏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쓴물이 변하게 하는 것은 오직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한 방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내 힘을 다 동원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는 은혜의 한 방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한 방은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의 한 방도 우리 인생을 역전하고 우리를 온전히 고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의 은혜를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너희에게 허락하였는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건과 그 고난을 허락하신 나는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높은 장벽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는지, 정말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점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그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약속을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스스로 나는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물을 변화시키신 것은 실은
쓴물을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로 쓴물을 바꾸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 물을 고치실 수 있는 분만이 우리의 육체를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고치실 수 있는 분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목마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쓴물이 단물되도록 그 물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만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굳게 믿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행진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이제 일어나 그 다음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한참을 걸었어요. 대략 거리를 재보니 아마 이틀 정도는 가야 할 거리입니다. 오늘날 거리로 따져보니까 약 11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들이 계속하여 이틀간 200만의 백성들이 행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달려가 보니 거기에는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샘이 몇 개? 물샘 하나 아닙니다. 말하는 샘물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보니까 무려 물샘이 12개나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무려 몇 그루가 있을까요? 70개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환상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엘림이 마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한번 우리 엘림을 잠깐 보실까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정말 환상의 샘물, 그리고 수려한 종려나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르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지파. 샘을 몇 개씩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씩 사이좋게. 싸우지 말라고 12샘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종려나무가 몇 그루라고요? 70그루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세우신 장로님들이 몇 분인 줄 아세요? 70분이었어요. 아마 그분들에게 정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종려나무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때론 지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엘림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거기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든 이 육신을 가지고도 우리가 담대하게 마라의 현장에서 우리는 일어나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 마라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는 엘림에서 그 짜릿한 행복을 누리며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라의 시간이 또한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아픔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하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도 새롭게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쓰디쓴 인생이 달게 바뀌는 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까지도 새롭게 바꾸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변화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현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